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있는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그리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연이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그 권위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원하시면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주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그 닿아진 것들은 정결해지고 모든 질병을 낫게 되는 그런 권위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세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봤던 권위는 어떤 권위냐?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권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권위가 우리 예수님의 권위다라는 사실을 우리 봤고요. 자,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23절부터 34절까지를 봤는데,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있는 권위, 또 다른 권위를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사실은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바다가 아니거든요. 호수거든요. 호수. 예? 민물이에요. 민물. 근데 워낙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바다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처음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려는 거예요. 건너서 예수님이 갈릴리 동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동쪽으로. 예. 그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동편에는 어떤 동네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가다라라고 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방 땅이 이방 땅. 예. 그 땅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배에 오르셨던 우리 주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피곤이 얼마나 심하게 몰려왔는지, 우리 주님도 육체를 갖고 있으셨으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예? 새벽부터 주님이 막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말씀 전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깊은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깜빡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잠이 드셨어요. 누워서. 예.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강풍이 붑니다. 갑자기. 그러더니 파도가 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곳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진짜 바다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여러분. 지중해 들어보셨죠? 지중해, 유럽과 아시아를 끼고 있는 지중해, 아프리카 위에 있는 그 지중해 바다. 그 지중해 바다보다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이 수면의 높이가 더 낮아. 예? 바다보다도 더 낮아. 그래서 여기는 기온의 변화가 심한 게 특징인데, 특별히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 갈릴리 호수 위편에 있는 크고 높은 산이 있어요.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헐몬산에서 이게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더 이 고가 높아요. 거기에서부터 이 불어오는 이 찬바람, 찬 공기의 영향으로 돌풍이 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호숫가로. 예? 돌풍이 부니까 당연히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 원래 전직이 뭐였어요? 어부. 어디에서 어부했어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러니까 요 뱃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이 바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뱃사람 출신의 제자들이 딱 보니까, 야, 이건 보통 예사바람 아니야. 이 풍랑은 이건 보통 풍랑이 아니야. 이건 큰일 났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배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요. 깨우면서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 배는 제자들만 타고 간 배 아니었어요. 저 배에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같이 타고 가셨어요. 그 배에. 그런데 주님이 같이 타고,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요. 미칠 광자, 광풍. 이게 지중해에서 겨울에 불면 이거 진짜 그거 광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유라굴로 광풍. 예? 예. 바울이 만났던 그 배. 여러분, 저 갈릴리에서 광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물결이 치는 거죠.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물결이 더 크게 치죠. 아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흔히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예수 믿으면 아픈 것도 없고 이제 건강한 것만 있고, 예수 믿으면 뭐 시험에 떨어진 것도 없고 다 붙기만 하고. 그러든가요? 정말 그러든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요, 우리 인생에 광풍은 얼마든지 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예전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초신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듯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제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살려고 제가 그렇게 애쓰거든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근데 왜 제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왜 그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우리 집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저한테 따지듯이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대박 나고. 이건 미신적 신앙이에요. 죄송하지만. 만약 그렇다면요, 산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나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입에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감히 풍랑이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되지. 예? 근데 풍랑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아플 수 있고요. 병들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냐?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내 몸의 질병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들에 분명한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문제라고 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 집이 어렵게 생겼어요. 우리 직장이 어렵게 생겼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돼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기도해야죠.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야죠.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라고 포장되어 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를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요. 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바꾸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눈. 이 눈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믿음 없을 때는 이것이 내 인생의 넋두리였어요. 난 지질이 복도 없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집은 이렇게 지질이 되는 것도 없지. 여러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건 더 이상 없어요.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불만의 눈을 바꿔버리시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뀌잖아요? 그 뒤에 이 문제 한 번에 바꾸시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번에 바꾸십니다. 한 번에.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니까 주님이 잠에서 깨셨어요. 잠 깨신 주님이 뭐 하시는가?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내 속에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왜 겁내하느냐? 믿음이 사라졌거든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이놈들아, 왜 무서워하니? 이 사람들 이 배에 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다 봤거든요. 베드로의 장모 그 고열에 펄펄 죽어가는 사람 벌떡 일어나는 거 봤거든요. 예? 우리 주님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 말씀으로 고치는 거 봤거든요. 백부장인 하인, 죽어가는 하인 살려달라고 왔는데 가지도 않고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고 그의 기대대로, 그의 믿음대로 내 하인이 나았으니 돌아가라. 바로 난 거 봤거든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막 몰아치는 이 풍랑 보더니 그 믿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잖아요. 저 작은 믿음은 사실은 없는 믿음,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저 믿음은. 진짜 작동해야 될 때에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 저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동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중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작은 믿음이면 안 돼요.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책망하셔요. 제자들은요,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아니, 세상에 방금 전까지 막 이렇게 파도가 쳤는데, 이렇게 풍랑이 쳤는데, 이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뚝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 우리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요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자연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권위라는 거예요. 자연은, 여러분,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의 명령에 듣지요. 여러분, 자연이 그런 걸 들어요? 내가 높은지 낮은지 자연이 알아요? 자연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도 창조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가 그런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연도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잔잔해진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갈릴리 동편으로 도착하셨어요. 그 동편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에는 가다라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라사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어떤 고약한 일이 있냐면 이 동네에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제어가 안 돼요. 난폭하기 그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옷도 안 입고 있어. 맨몸으로 돌아다녀. 누군가 사람 가잖아요. 아주 그 사람 다 죽여놔. 그러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겠어요? 네? 그 길은 절대 가지 못하는 길. 그 길로는 안 다녀. 아니 삥 돌아서 산을 넘어가도 절대 그 길로는 안 가. 뭐 그런 아주 고약한 일이 이 동네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가다라 동네에 도착해서 그 길로 가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저기 무덤에서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자고 먹고 살거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면서 예수님을 딱 보더니 소리를 쳐요. 왜 소리를 쳤을까요? 멀리 있거든요. 지금 주님이. 네? 주님 코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멀리서. 뭐라고 했지냐? 이렇게 있죠. 29절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몰랐는데 귀신들은 알았어요. 귀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귀신들이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귀신들에게 야, 신앙 좋은데? 대단한 믿음인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거, 예? 지식으로만 아는 거, 이건 내 신앙, 내 믿음 아닙니다. 기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뭐. 나 다 알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난 다 알아. 뭐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요. 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주일에만 와서 설교를 들어도 50번은 듣잖아요, 1년에. 그죠? 예. 근데 평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 새벽 말씀 그냥 음성 메시지까지 다 보내니까,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막 보내니까. 예? 주일 설교 이미 다 들은 것도 또 영상으로 또 보내니까. 예?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막 보내거든요, 제가. 여러분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형제 중에 또는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전하라고 사실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박사님처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많이 알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만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레마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날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으로만 아니요, 머리로만 아니요, 이론으로만 아니요, 삶으로, 체험으로 그렇게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내 믿음, 내 신앙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많이 들어서 알지, 이거 내 믿음, 내 신앙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경험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소리친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주님하고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돌아가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보세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어떤 때일까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 심판의 때.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날에 사탄과 이 마귀와 그의 휘하에 있는 귀신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무저갱 속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이제 끝납니다.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지금 확 마치 자기 세상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앙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왜 해요? 예? 그 어둠의 영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예? 잠깐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기간이었거든요. 요 기간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예? 이 마귀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눌리는 거죠, 계속.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 때는 사탄과 귀신들은 무정에 갇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주님에게 지금은 그런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벌써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는데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레기온.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 밑에 그 관주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레기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병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고대 로마의 여단 규모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요즘 우리나라 한국 군대 군 조직하고는 좀 다른 규모인데 그때 고대 로마 군대 이 여단 규모는 약 6천 명 정도 됐거든요. 6천 명.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명이라고 하기도 어렵지. 6천 마리라고 해야 되나? 6천 개의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잖아요. 너가 네 이름이 누구냐? 뭐냐? 그랬더니 군대니다. 군대 귀신.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군대 귀신이 막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이 힘이 뻗쳐갖고 난리가 난 거죠. 예? 여러분, 그 귀신들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지금 말한 것처럼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실 것 같으면 저기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부탁하잖아요. 그 옆에서 꿀꿀거리면서 막 먹고 있는 그 돼지떼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약 2천 마리 되었더라. 2천 마리.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나가서 그 돼지떼에 싹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밥 먹던 돼지들이 미쳐 날뛰면서
전부 비탈길 아래로 내리달리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그 아래가 뭔데요? 바다인데 2,000마리가 다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다 그냥 몰살되어 죽습니다. 2,000마리가. 여러분, 그거를 누가 봤느냐? 이 돼지 치던 자들이 봤거든. 돼지를 치던 자들. 이 돼지 치던 자들은 돼지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 녹을 받고 일해주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원래 주인들은 그 일 안 하잖아요. 그냥 돈 주고 그냥 사람 시키면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이거 부정한 짐승이라. 근데 여기 거라사, 가다라 지역은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예? 이방인들은 뭐 부정한 거 정한 거 이걸 가리지 않고 다 먹고 또 돼지를 제사하는데도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 돼지가 자기에게서 굉장히 재산이죠. 근데 그 돼지가 다 죽었어요. 그 치던 자들이 그걸 보고서 시내로 들어가요. 막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데 주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주인들에게. 큰일 났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금 돼지들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전한 거죠. 그 말 들은 이 주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옵니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윗줄은 뭐 그럴 수 있다. 아 그래 온 시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왔구나. 와 그런 놀라운 분이 왔다는 것 때문에 다 왔구나. 그런데 아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온 목적이 예수님 만나서 떠나달라고. 응? 제발 부탁인데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세요. 지금 이거 부탁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 여기에 관심 없어요. 어? 뭐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 막고 못 다니게 하고 뭐 자기하고 상관없어. 관계도 없어. 관심도 없어. 이들에게 오직 관심은 돼지에게만 가 있어요. 자기 재산. 예수님 여기 더 계셨다가는 더 큰 손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요 한 영혼이 귀신에게 풀려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에게는 돼지가 더 중요할 뿐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관심도 없고 영혼이 뭐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보여주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돼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주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죠.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예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우리 아들 딸의 생명하고 바꾼다. 그게 있어야만 산다. 아이고 내 재산 아까워서 그걸 어떻게 해.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내가 뭘 조설해도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해요? 부모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온 천하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죠.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분이 아니에요. 이분 지금 예? 이런 분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분들. 여러분 그래서 예
여러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귀신도 제어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우리 주님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귀신들이 두려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여기서 나가게 하실 것 같으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분, 말씀으로 파도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말씀으로 귀신도 내어 쫓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작할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자연도 순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내어 쫓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셔요. 천하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셨던 그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나 같은 존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니 당신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널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생명까지도 널 위해 주마.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바라볼 줄 알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한 주간도 또 한 주간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신 그 능력 있는 권위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주님 어려운 일, 힘든 일, 문제 상황을 맞닥뜨려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여전할지 모르지만, 질병은 여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래서 미리 보며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간증이 되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식으로만 예수를 알아가고 지식으로만 기도하고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말씀이 레마가 되는 사람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온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